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리고 우리 셀 공동체 온 교회는 번성 번영의 복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경영학회로부터 20세기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되었던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이 GE의 최연소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퇴임까지 이분의 별명이 경영의 달인, 그리고 또 세기의 경영인으로 불리면서 1700여 건의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GE를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업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중성자탄,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경영자라는 별명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이 된 후에 처음 5년 동안 5명 중 1명꼴인 8만여 명을 회사에서 퇴사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그 인사관리 능력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이분은 모든 회사원들의 전체 이 회사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래요. 첫 번째는 20% 정도 되는 아주 탁월한 A그룹.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회사의 중추이고, 그리고 또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B그룹으로.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헌신과 성실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 남죠. 이 10%는 업무 수행을 잘 할 능력이 부족한 이 그룹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것만 계산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눴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의 차이는 열정이다. 기업의 유지에는 B그룹, 이 성실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기업의 성패를 위해서는 A그룹, 다시 말하면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발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정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분은 많이 노력을 했고, 수시로 발굴해서 중요한 이 주기에 그렇게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그룹들, 안주하려고 하고 자기 것만 계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찾아내어 가지고 그 퇴사를 시켰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열정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은 이 기업을 이루어가는 기업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열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열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힘, 바로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보고 배합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힘이 열정, 개인의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받고 누리려고 하는 만드는데, 이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열정이 막 불타오르게 되면 결국 사명과 행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열정을 가지도록 못하게 하는 방법, 사단이 우리가 열정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해오는 무기는 뭘까요? 무기는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과 육의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열정을 식혀버리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낙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잘 될 리가 없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겨져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지금 한참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낙심을 꼭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낙심이라는 말을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지는 것. 내가 뭘 바랬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마음이 풀어진 것, 이것이 낙심,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히브리어에서의 낙심은 뜻이 완전히 봉쇄된다, 용해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을 한번 정의해 보게 되면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낙심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이 낙심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사명의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온 가족들에게, 가정에 주시는 이 행복한 삶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에 낙심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서 낙심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요소, 그리고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해답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이든 우리 가족, 가정이든 또 우리 어떻게 속해 있는 공동체든 우리 교회든 간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낙심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낙심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 세 가지 큰 요소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기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가?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낙심하도록 공격을 해오는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인기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친구, 건강을 상실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특히 인기를 먹고 살았던 그런 인기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인기가 없어지게 됐을 때는 정말 낙심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같은, 이런 생명을 끊는 일과 같은 일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큰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을 이렇게 지휘하던 군대 지휘관으로 있다가 퇴임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이까지 들어갑니다. 또 건강도 상실됩니다. 그리고 힘도 빠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허무죠.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런 상실감들로 해서 낙심을 갖게 되고, 낙심이 점점 커가게 되는 거죠. 낙심이 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정, 비전도 식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상실의 아픔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노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상실은 그동안 열심히 심려를 기울여서 키웠던, 그렇게 양육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또 심려를 기울여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폄하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도 형편없다, 그렇게 막 맹비난을 합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열정이 식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열정도 식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몸에 대한 부분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그 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낡아지게 되면은 낙심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낡아지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몸, 육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 육체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용하면 낡아지죠. 이 낡아지다라는 말의 사전의 뜻은 썩어서 못 쓰게 된다, 썩어 문드러진다, 철저하게 부패한다, 파괴한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뜻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세대만이 공감하는 비애감이 있어요. 건강하고 탄력 있던 몸이, 그렇게 이뻤던 얼굴이 이제 쪼글쪼글해지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황제 마사지를 받아도 보약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나를 지탱해 왔고 내 최고의 재산이고 근기였던 이 건강한 몸, 아름다운 얼굴, 이런 것들이 썰물처럼 쫙 밀려갈 때 사람들은 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것들, 그 사람, 이 낡아짐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낡아짐으로 오는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육체지만은 속사람이 뭐죠?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이 새롭다라는 말은 갱신된다, 거듭난다, 계속해서 갱신될 수가 있다,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육신은 세상에서 받는 수고, 환난, 어려움들에 가지고 계속 쇠약해지. 그러나 이 속사람의 영혼은 낡아지거나 쇠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젊어진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름답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배에 갈 수밖에 없는, 낡아질 수밖에 없는 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그 사람의 상실감으로 낙심하지 말고 속 사람의 새로워짐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낡아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영원한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 속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이 속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속 사람이 젊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80살 나이에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면서 120살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요즘도 100세 사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80세가 되게 되면 그의 힘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120세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 가장 험난한 그 요새인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욥은 노년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가문을 시작을 했어요. 이뤄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이 후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늙은 사람들, 80세, 120세, 75세, 85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늙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속 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건강, 재산, 명예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 사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낡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진정한 가치는 속 사람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오늘 이 그 사람의 낡아짐에 초점을 맞춰 낙심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속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속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속 사람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 사명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언제 낙심할 수 있는가, 언제 낙심이 되는가. 첫째는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요. 두 번째는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무언가를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낙심해요. 오늘 17절 말씀 본문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 많은 환난이 그 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환난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낙심합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장애물로 인해서 목표를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덕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장애물을 탁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비전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환난이라고 말해요. 누가 받은 환난이요?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들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가는데 다 장애물이 되어서 정말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어요. 인생 말년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개척한 교회에 막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환난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생을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그래도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않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많은 환난을 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정도의 환난을 장애물을 만난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명 아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도 하지 않고 사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말하면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막 우겨삼을 당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이 환난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던 힘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받은 이 고난들을 잠시 받은 환난인데 그것은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받은 환난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중한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아주 경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매니, 다시 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엄청난 환난을 내가 일시적이고 요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내가 받는 영광, 그 영광의 엄청난 중한 것을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대조되어 나와요. 잠시와 영원, 경한 것과 중한 것,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들, 어려움들, 이 장애물들, 이런 것들은 그것과 비교하니까요 잽도 안 된다. 일시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이 극심한 그 환난을 이기고 그 장애물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낙심을 주는 그 찜들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고 그리고 환난이 오게 되면은 이건 내 인생을 막아놓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구나, 이건 내 인생의 거침돌이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시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올 때 이 장애물은 나에게 낙심을 주는 거침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디딤돌로 삼아 사명을 이루고 행복을 쟁취하는 수단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각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장애물이 주는 낙심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장애물은 부딪혀서 넘어져서 납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상급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장애를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큰 파도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면 더 큰 즐거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의 기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 환난의 유익이 뭘까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봅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강한 선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선장은 큰 바다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강한 선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폭풍우는 참나무의 뿌리를 더욱 땅에 깊이 박히게 합니다. 새는 불에 달궈져야 되고 망치로 수없이 많이 연마돼야만이 강한 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야곱과 요셉과 욥과 느헤미야와 바알과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모두가 엄청난 시련이라는 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들은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한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라는 큰 이 낙심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모든 시련과 장애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정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사명을 너끈하게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 사람들이 낙심하는가? 어떤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낙심합니다. 열심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기대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어떤 목적을 정하고 일해서 불구하고 기대하는 그 결과치를 얻지 못했을 때 낙심합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틀 속에서 회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사람들 낙심합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 받아보니까 딸랑 60점 나왔습니다. 낙심하죠. 덩이 휘도록 돈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 나이가 30, 40이 됐는데 아직까지 취준생에 있다 그러면 부모들 낙심하죠. 이때 낙심이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이루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와 땀으로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파당을 지어가지고 쥐져 뽑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엉뚱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평생 사명만 붙들고 생명 걸고 달려온 사도 바울에게 지금 노년에 주어진 것이 뭘까요? 자식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거기다 또 몸이 아픕니다.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떠나버렸어요. 인생 말년에 집도 없고 감옥살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길렀던 제자들도 한 명, 두 명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아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목하다는 말은 소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목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한 이후에도 어떤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그치지 않는 항상 열정적이고 행복한 사명을 이룬 삶을 살았던 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두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살면 낙심합니다.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살면 당연히 낙심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충족을 받으려면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정말 뼈 빠지게 정말 온갖 피와 땀으로 길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길렀다라면 그 길른 것으로 끝 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자녀로부터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죠? 실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실망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것, 다른 사람 도와준 것, 거기에 대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바라면은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은 낙심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만큼 애쓰니 남편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여기에 초점하고 기대를 걸고 살면은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나도 이만큼 해야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살면 실망합니다. 자녀를 위한 것, 부모를 위한 것, 많은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대가를 다 바라면은 결국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를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우리가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이런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 아는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많이 들어요. 잘 알고 있는 같은 교회 출신 부목사로 같이 근무했던 목사님 두 분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요즘 교회 건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소문도 듣고, 또 어제는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목사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너무 정말 마음이 깊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용인 처인구에, 거기서 지금 시골,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일산에 사는 그때 무슨 세미나를 가서 만났어요. 수원서 가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부터 친분을 많이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 보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에서 학위 다 받고, 그래서 특출한 그런 사람이니까 국내에 대형 교회가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 이름 잘 아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이분을 후계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계자 수술을 받고 이분도 후계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도우고 함께 했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후계자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에 상실감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가 분명히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음에 무슨 거절감에 대한 이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만났는데, 이분이 내력을 보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성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 그 세미나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부정적인 것들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분들. 이제 그때 아주대학교 앞에 지하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더만 교회가 다들 2번, 3번 개척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땅을 이렇게 지하의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런데 엄청 부정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지하도 내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자녀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흩어졌어. 그리고 이분은 광교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한 2년 가까이 있었나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건축했을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신 말씀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작년인가 이제 용인 처인구에 있는 그런 시골 교회, 역사가 거의 막 100년 가까이 된 이런 교회, 그러니까 전부 노인 그리고 어르신분들밖에 없는 그런 마을에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교단에서 그게 파송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가셔가지고 이전에 정말 대형 교회에 그 꿈을 갖고 있던 분이 이제는 조그만한 그런 시골 교회에 가셔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여기에 보이신 이유를 내가 알겠다. 이제는 여기에 이제 앞으로 한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시골 교회에 막 힘든 목사님들을 그분들에게 뭔가 하나 모델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 농촌 목회에 모델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거기에 보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정말 젊은이들 모아놓고 하는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한 2년 동안. 이 사진도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이분이 그런 그 부분을 갖고 계시니까 친한 친구들 이런 분들이 교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막 세미나도 하고 막 이래. 그런데 그분 생각은 분명히 앞으로 이게 지금 시작이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 뒤에 큰 산이 있고 그 교회 앞으로 나오는 길에 왼쪽에 보니까 밭이 있어요. 근데 이 밭 주인이 매일 교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러니까 길이 없다. 우리 밭을 갖고 나온다. 밭을 갖고 나오니까 빨리 뭐 해라. 막 목사님 새로 오니까 막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지적들을 떼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밭의 일부가 교회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내버린 정식으로 진유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문자도 왔더라고요. 길 냈다고, 수군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그저께 이제 그 교회 뒤쪽에 큰 산이 있는데 2만 평 가까이 되는 산이래요. 근데 2만 평 산이 이전에 이 교회가 있을 때는 나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지가 돼, 맹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큰 땅이지만 그 주인은 산을 쓸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교회에서 이제 앞에 그 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교회 옆쪽으로 이 길과 연결되도록 땅 70평만 달라. 그러면 그 길을 내면은 그 맹지가 풀어지잖아요. 그 맹지가 풀어지니까 70평을 주면은 이 교회 바로 옆에 큰 밭이 있는데 700평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평을 700평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고 야 이게 지금 생시냐 이러더라고. 왜냐하면은 이분의 소망이 하나님 앞으로 농촌 교회에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분들과 함께 정말 말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농촌 교회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풀어놓고 큰 교회 섬기면서 자기가 올 대가를 바라면서 막 그랬을 때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접고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 작은 시골이지만은 내가 주어진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털어주시다. 할렐루야. 어디에 초점이 맞췄습니까?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초점이 맞추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상황에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낙심.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주는 도구가 낙심입니다. 낙심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낙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 정복, 다스리라 다 명령문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바로 축복을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 축복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고 민족과 열방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방법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단이 낙심하게 만드는 도구가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누었죠. 첫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여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닌 영원한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장애물로 인해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장애물 환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낙심을 이기고 열정을 잃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만 보면은 낙심하지 않다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방법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방법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에서 이겨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셨던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힘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딱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돌파해 나아갔다라는 건 여러분 직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극심한 환난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열정적인 삶으로 사명을 이뤘던 그 원천적인 힘은 직분이에요.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이 무엇이죠? 이방인의 사도. 할렐루야. 아멘. 이 직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며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유지해야 했고,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낙심을 죽기까지 피흘리까지 싸우면서 이겼던 겁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낙심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낙심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이 낙심을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내 안에 속사람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각을 바라보고 이것을 꼭 이뤄야 된다는 비전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낙심을 이기고 오늘 행복을 취하며 사명을 이루며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